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묵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또 은혜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후의 종교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후가 먼저 누군가? 우리 예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들 아닌가? 예후가 특별한 것이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기름 부어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 오늘 예후는 좀 더 특별해요. 뭐가 특별한가 하면 하나님이 지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후를 콕 집어가지고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게 되는데 역사 이야기를 잠깐 드릴까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는요, 아픔의 역사예요. 분열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북한과 대한민국 이렇게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지는 그 분열의 아픔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역사는요, 처음에는 하나였지만 이 나라가 분열됐어요.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이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린 거예요. 민족이 한 민족이 그냥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두 왕조가 있게 되죠. 근데 이제 남유다는요, 다윗의 가문, 그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어주신 영원한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셔가지고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의 아들이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왕이 되고,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는 계속해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은요, 왕의 가문이었던 거예요. 반면 북이스라엘은 전혀 달랐어요. 이 한 가문에서 왕 나오기가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정말 어려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정기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혼탁했어요. 그래서 쿠데타가 일상이에요. 그냥 잠자고 일어났더니 정권이 바뀐 거예요. 밤사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전혀 다른 사람이 이제부터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고요.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를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끄집어내리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또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꼭 어디 같아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 들면 끄집어내리고 또 끄집어내리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러니 정권이 계속해서 바뀌는 나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런 때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죠. 즉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후를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부르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예후를 그냥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닌 거예요.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고 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것도 동일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작은 목자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 오면서도 이제 집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들 큰 교회 가고 싶어 하거든요. 뭐 큰 교회 가면 좋죠. 뭐 건물도 화려하고 웅장하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당 쪽에 가보면 이렇게 작은 이 작은 목자교회를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을까?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하시고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작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시고 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예후는요, 어떤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가 하면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예후의 손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피를 흘리게 되죠. 요즘에 새벽에 이제 나누는 내용이 다 이 이야기예요. 예후가 왕이 되어서 했던 일들이 뭐예요? 온통 아합의 가문을 그냥 이제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냥 씨까지 그냥 다 말려버리는 것처럼 아합의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합의 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고요. 이렇게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심판의 도구가 아니고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자, 우리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읍시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읍시다.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읍시다.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읍시다. 네, 이렇듯 예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어떤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의 칼에 의해서 이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그냥 전멸하게 되죠. 그래서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시작으로 해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고 또 그의 아들들 70명도 이 예후의 손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뭐 아합의 가문이든 아합의 가문이 아니든 아합의 가문은 당연히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합의 가문이 아닌데도 어떤 사람들까지도 다 죽게 되는가 하면 아합의 가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아합의 가문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까지도 다 이 예후의 칼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뭐 남유다의 왕도 같이 있다가 죽게 되고요. 그 왕의 아들들도 다 죽게 되고요. 완전히 그냥 피바람이 불죠. 이스라엘 땅에 이 예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피바람이 부는데 이 피바람은 정말 악한 왕에 의한 피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북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해서 남유다까지 온통 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은 아합의 가문만 멸하지 않으시고 이 아합의 가문과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왜 다 죽임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죄와 함께 있거나 또 죄와 그 죄를 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에 동조하고 또 그것에 방관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또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심판의 칼날이
이 아합의 가문뿐만 아니라 그 아합의 가문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까지 이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자, 이렇듯 이 예후의 칼에 의해서 정말 이 피바람이 불게 되었는데 이 예후의 칼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오늘 계속해서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 25절이죠.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자, 또 누가 또 죽어나가네요. 이 예후의 칼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이야.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이제 진멸하고 나서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전국에 있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으는 거야. 이 불러 모을 때 어떻게 불러 모았는가 하면 나도 이제 바알신을 섬기기로 했다. 개종을 선언한 거예요. 나 이제 바알신을 섬기기로 했다. 나는 이제 내 종교는 바알신이다. 그래서 새가족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등록을 마치고 이제 새가족 환영회 겸 전국 연합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리자.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으고 어떻게 해요? 아주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알에게. 바알 신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 신을 찬양하고요. 이 예배 속에 예후가 가장 뜨겁게 예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심 반 기대 반 하고 왔다가 다들 그냥 의심하지 않고 예후를 보니까 와, 이 왕이 정말 바알신의 진심이구나. 정말 바알신의 진심이구나 하고서 와, 이제 다들 그냥 뜨겁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후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바알 신을 섬기기로 했다는 것은 이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술수를 쓴 거죠.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안심시키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전국에 있는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볼 때는 억울한 일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전국에 이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 모이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아합과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이 전국에 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뭐 했어요? 아합이 뭐 했어요? 아주 그냥 바알 신을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야.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이 바알 신을 숭배하도록 아주 그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악한 왕,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했던 왕이 누구예요? 바로 아합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후는요, 괜히 이유 없이 그냥 바알신 숭배하는 사람들을 불러모은 게 아니고 아합의 잔재, 아합이 뿌려놓은 이 쓴뿌려 같은 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또 바알 신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26절, 27절에 보면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알의 신당 안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어떻게 했어요?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대요? 뭘 만들었어요? 변소를 만들었대요. 오랜만에 듣네요. 변소.
이 변소가 뭐예요? 화장실이에요. 옛날에 변소는요, 땅을 파가지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게 변소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 재래식 화장실 보면 다 이렇게 땅 파고 거기다가 나무 얹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변소를 만들어서 사용했었죠. 요즘에는 정말 이제 우리가 좋은 수세식 화장실에 사용하고 있지만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요. 아니, 저도 뭐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나왔지만 서울에 초등학교 나올 때도 그때도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막 여름에 막 보면요. 막 냄새 말할 것도 없고요. 조심해야 돼요. 막 이렇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비위가 약하신 분들 계시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게 그 변소였던 거예요.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그곳에 뭘 만들었다고요? 변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알 신을 향한 모독이에요. 바알 신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뜻이거든요. 더 나아가 더 이상 이곳에 바알 신당을 세우지 못하도록 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뭐 어느 종교나 그 신당이나 신전을 세우는 곳에 보면요, 정말 좋은 곳에 세우지 않나요? 땅도 좋고, 뭐 경치도 좋고, 뭐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와, 정말 명당이다 싶은 곳에, 그런 곳에다가 신당과 신전을 세우지, 이렇게 뭐 변소처럼 막 더럽고, 칙칙하고, 냄새나고, 어두운 곳에 신당을 세우지 않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에 이 바알 신당이 세워졌던 곳을 변소로 만들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곳에다가 신당을 세우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기는 이 신당을 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지 않나요? 사실 우리 안에도 바알이 있지 않나요? 또 우리 안에도 바알의 신당이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을 제거하고 바알의 신당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아니 무슨 바알, 저는 바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바알, 이 시대의 바알이 뭡니까? 돈이 바알이고요.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의 영광이 이 시대의 바알인 거예요. 더 나아가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이라는 바알 신당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이 목회자들 세계에서 소위 목회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큰 교회 건물이에요. 그리고 많은 성도, 그리고 넉넉한 재정, 이것들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뭐 목사님들이 타는 차, 그러면 이걸 가지고 목회 성공했네. 목사님들 세계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또 우리 뭐 성도님들도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 목사님은 정말 큰 종이고, 뭐 저 목사님은 정말 성공한 목사님이야. 그렇게도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저는 그게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세속적인 생각들이 바알이고, 그런 생각에서 세워진 예배당이 바알의 신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목회의 성공이 아닌 거예요. 뭐 큰 교회, 많은 성도, 넉넉한 재정, 그것을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바알이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목회의 성공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작은 예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진정 작은 예수가 되었다면 저는 그 목회자가 진정 성공한 목회자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정말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정한 작은 예수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거듭나는 것, 그것만큼 이 목회자에게 큰 기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안에도 이왕이면 큰 교회, 이왕이면 많은 성도, 이왕이면 넉넉한 재정을 가지면 좋은 것 아닌가. 이왕이면 똑같은 목회를 하더라도 정말 뭐
작은 목회하는 게 아니고 큰 목회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아주 그냥 이름 때문에 사실 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오해도 많이 받고 좀 조롱도 좀 당하기도 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왜 교회 이름을 하필이면 작은 목자교회로 지었냐고. 아니 큰 목자교회 얼마나 좋냐고. 이왕이면 크면 좋지 않냐고. 그 왜 작은 거로 지었냐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이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인가 보다 그러면서 뭐 이왕이면 사람들이 큰 교회 가려고 하지 작은 교회 가려고 하겠냐고. 그러나 여러분 이 자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세속적인 개념에서 말하는 그런 자금이 아닌데 더 나아가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바알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바알 신당 아니에요? 거기서 만족을 얻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고 거기서 영광을 받고 거기서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난다면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의 신당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뭐 똑같은 목회하는데 이왕이면 큰 교회 목회하고 이왕이면 많은 성도들이 있고 이왕이면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마음껏 사역하고 이게 목회의 성공 아닌가. 이런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제 안에 있던 바알이더라고요. 그게 제 안에 있던 바알의 신당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알의 신당에 가보면 누가 세워져 있는가 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거울이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바알인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바알의 신당 안에 누가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의 신당을 걸어서 변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을 개혁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정말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정말 시민권자였고요.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아주 뛰어난 엘리트였고요. 또한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열심이고 진심이었던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가? 그동안 자기가 자랑했던 것,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 영광과 자기 의로움을 추구했던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바알이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던 바알의 신당임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 본문 말씀을 비유해서 표현하면 그 바울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헐고 다 버리고 그것을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변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요. 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는데요. 나 누구보다도 뛰어난, 누구보다도 열심이고 진심인 유대교인인데요. 아니요. 자랑이 바뀐 거예요. 바울의 자랑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바울의 자랑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회적으로 자랑하던 것들 뭐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학력과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자랑하던 것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의로움이 나타나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알이었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과 자기 의로움이라는 바알의 신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러나 바로 그것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개혁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개혁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아무나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도 보세요. 뭐 의대 정원 1000명 늘리는 것도 뭐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개혁한다는 것은요, 낡은 것을 뜯어 고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도 이 예후가요, 정말 이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예후 안에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열정도 중요하지만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것이 또 개혁이 아닌 거야.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실 때 내 안에 있는 바알을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바알의 신당을 무너뜨려서 변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쉽죠. 근데 왜 우리도 왜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을 제거하지 못하고 왜 여전히 우리 안에 바알의 신당을 남겨두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주보에 나왔어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끊지 못하는 이유. 왜요?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고 내 만족과 내 영광, 그것을 우리 안에 여전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후처럼 뜨거운 열정이 있고 우리 안에 정말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있고 바울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이 바알의 신당이 무너지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이 바라기를 이런 뜨거운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듯 예후는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했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남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29절이에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합의 바알, 이 바알을 숭배하는 죄에서는 떠났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도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 신당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만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아주 뿌리 깊은, 바알보다 더 뿌리 깊은 금송아지가 있었던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은 이제 변소로 만들었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했으니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죠. 그런데 뭐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의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반쪽짜리 개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혁을 했던 예후를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30절이죠.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시죠? 이 예후를 칭찬해 주시면서 너 잘했다.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칭찬해 주면서 뭘 약속해 주시는가 하면 너의 자손이 4대에 걸쳐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너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어디예요? 남유다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북이스라엘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북이스라엘은요. 자고 일어났더니 정권이 바뀌는 나라예요.
뭐 온통 쿠데타가 일상인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한 거만문에서 4대까지 왕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예후는요. 무려 2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균 통치 기간을 보니까요. 평균 2년이에요. 2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2년마다 왕들이 바뀌는 거예요. 짧으면 6개월, 짧으면 1개월, 가장 짧은 통치 기간이 시므리 왕 때인데 시므리가 7일 동안 일주일하고 정권이 바뀐 거야. 그런 걸 생각할 때 예후가 2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반쪽짜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행했던 이 예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런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보니까 세상에서는 뭐 그 일꾼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어떤 일을 했느냐 또 그 일을 완벽하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뭐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죠. 이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세상의 평가예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했는가 다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 일의 목적과 그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죠.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했을까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숨겼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요?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숨긴 거예요. 그 결과는 정말 달랐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요,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참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죠. 반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쫓겨나가요. 지금까지 눈물 흘리고 있대요.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지금까지 눈물 흘리고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록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바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바알 신당을 허물고 금송아지를 제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일을 향하여 정말 이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바알을 제거하고 바알의 신당을 허물어서 변소로 만들고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금송아지를 제거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부르실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바알은 무엇인가? 주님, 정말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 안에 돈이라는 바알과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바알을 숭배하며 살지는 않았나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또 그 자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받고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우리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바알의 신당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었음을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말 예후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바알의 신당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무너뜨리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의 신당을 주님 아버지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우상 숭배함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후에 아버지 열심히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안에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마지막 때 저희들 주님의 일꾼으로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칭찬받는 일꾼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은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셔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작은 목자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바알의 신당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금송아지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문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바알과 또 바알의 신당과 또 금송아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후와 같은 뜨거운 열심과 또 바알과 같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바알을 제거하고 바알의 신당이 무너지고 금송아지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또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